오늘은 사무엘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7번째 시간입니다. 26장 1절에서 27장 12절까지는 다윗의 분별이라고 하는 말씀의 단락입니다. 지난번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는 지금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었다라고 말할 때 사울이 또다시 부하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을 죽이러 온 사울이 그 앞에 와서는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자는데 사울 왕만 자는 게 아니라 군사령관도 자고 병사들 전부 다 삥 둘러가지고 누워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는요, 다른 사람 다 잔다고 해서 모두 자는 게 아니잖아요. 꼭 보초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보초를 세우지 않으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전멸하고 맙니다. 왜 잠들었는가? 그 이유를요, 2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잠든 이유는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셨는데요, 시편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지키기 위해서 잠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없다라는 겁니다. (26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충성과 충동에 대한 분별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저 사울의 진영을 정탐하러 갈 사람이 누구냐? 위험한 일입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성경을 보면 아비새가 나서요. 아비새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비새를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다 잠들어 있어요. 그때 아비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왜 전에 사울의 머리를 베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지금 이 창으로 사울을 단번에 찌르도록 허락하십시오. 다 잠들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거죠.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비새는 누굽니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부하예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비새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이자고 말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충성입니까? 이걸 우리는 충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누군가 우리를 충동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이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분별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게 충동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충동하는 게 아닙니다. 내 적도 나를 충동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 충동이죠. 왜 충동입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충동이에요.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건 역시 예수님에게 충동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아셨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내가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이게 내려온다고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분별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충성과 충동을 구별하는 건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서부터 우리 가정에까지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가요, 충성과 충동을 구별하지 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외교, 이 모든 문제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인 전문가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취합한 다음에 이제 어떤 결정이 가장 좋은 결정인지를 말하면 이제 지도자는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일할 때 함께 일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하면 지도자는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보를 왜곡하거나 자신의 유리하게 정보를 변질시켜버리면 지도자는 그거를 모르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건 충성이 아니라 충동인 거죠. 우리 가정도 그래요. 우리 가정도 옆집에 사는 애기 엄마가 이제 충동할 때 있잖아요. 뭐 애는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뭐 어디 집을 사라, 뭐 어디 간다, 어디 이사, 이런 충동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이지만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분별할 그런 지혜를 얻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요, 뿐만 아니라 아비새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능력에 대한 분별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비새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 창을 들고 있고 이 창 가지고 사울을 찔러 죽이는 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만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다, 내 능력의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아비새에게 너도 죽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내가 왕인데,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사울을 죽이겠나. 난 못한다. 그런데 너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 손에는 내가 피를 묻힐 수 없다. 나는 저쪽에 가 있을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능력을 구별하고, 그리고 자신이 확실하게 믿는 바를, 자신의 가치관을 자신이 따르는 부하와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하시는 줄 아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만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여건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엉뚱하게 이해하게 되면요, 전혀 다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해야 우리 교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성경 공부를 같이 나눠야 그걸 통해서 동일한 믿음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지 말아라 했는데 아비새가 죽여버린다면 이건 결국 다윗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을 축복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말하죠. 저 다른 골짜기에 가가지고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군사령관인 아브네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사령관으로 어떻게 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잠들어 있느냐?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이 물병을 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깨닫습니다. 아, 다윗이 나를 또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구나. 그렇게 될 때 결국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은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원수가 나를 축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나이다. 여기서 상은 잔치상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신나는 경우는요,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받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가 나를 축복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다윗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리라.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으리라 라는 거죠. 사울은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이전에도 큰 일을 했어요. 골리앗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일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까지 다윗이 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리라. 이 사울의 축복이 놀라운 건요, 지금 사울이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다윗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 내가 승리하리라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적이었던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축복은요,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갖게 됩니다. 자,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는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는 다윗입니다. 27장 말씀은요, 다윗이 또다시 실수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로서의 또 다른 훈련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26장 마지막을 보면 이제 사울과 다윗이 각각 자기 길로 갑니다. 헤어져서 가요. 자, 그런데 다윗 생각에는 사울이 언제 또 날 죽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다윗을 따르는 부하가 600명이었고요. 600명이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걸 따져보면 당시 구약시대에는요, 전쟁에 나갈 성인 남자만 수를 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있고 자녀 둘이 있다면 2,4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이라고 말하지만 훨씬 더 많은 수가 다윗과 함께 있는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사울이 못 쫓아올 곳으로 가야 되겠다. 유다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을 찾아갑니다.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몸을 부탁하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을 줍니다. 거기 가니까 이제는 사울이 못 쫓아올 곳이잖아요. 거긴 블레셋 지경이니까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저하게 사람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왜 도망다니게 하신 걸까요? 사실 도망다니는 기간이 다윗에게는 훈련의 기간이에요. 도망다니면서 전쟁을 경험하고, 도망다니면서 600명을 이끄는 걸 통해서 리더십을 경험하고, 도망다니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얼마나 어려운가도 보게 되고, 도망다니면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걸 이제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훈련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회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고. 이게 이유죠. 자, 그런데 2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냐 하면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또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내 마음의 생각과 내가 나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뜻을 다윗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을 보면 다윗이 모압 땅으로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죠.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생각을 해서 모압 땅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모압 땅에 있지 말아라.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유다 땅에 있으면 사울이 쫓아와서 괴롭힘 당이고 도망 다녀야 되고 죽을 위기가 있지만 너 회피하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갓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따라서 유다로 들어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다윗이 블레셋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다듬는 계기가 됩니다. 사무엘상 29장 30장에 가보면 다윗의 가족들과 그 부하의 가족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겨요. 내가 옳다고 선택한 일이 편안한 걸로 보였지만 또 다른 어려움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28장 3절에서 31장 13절까지는 다윗 사울의 몰락입니다. 28장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울의 영적인 혼란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서 사울 왕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다시금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마음이 다급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지 묻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이 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 영매술이라고 하는 거죠. 죽은 홀령을 불러 올린다라는 거죠. 무당이 그런 것 하잖아요. 뭐 굿하면서 누가 왔느니 안 왔느니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걸 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요, 이 여자 무당이요, 신들린 것처럼 이러다가 사무엘의 흉내를 냅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왜 나를 불러 올렸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이제 무당 앞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서 이제 빌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흉내내는 그 여인이 사무엘을 끌어올린 것처럼 또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내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너 전쟁에 패하고 블레셋에 멸망당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하니까 맞는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게 되는 영혼의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아마 이 여인이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신들린 것처럼 하면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단의 도구로 귀신 들려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영적인 사기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28장 6절) 한번 펴보세요. 사울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물음이 있으면 하나님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 대답이 없으신가요? 대답이 없다고 지금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게 만드는 게 뭡니까? 너희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께 지금 묻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답이 없을 때 이 사이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죄를 피하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는요, 내가 뭘 구하고 이루고 이것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친밀해지기 위해서잖아요. 친밀한 관계에서 계속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아프게 하면서 어떻게 계속 친밀해질 수가 있고, 상대방에 계속 죄를 지면서 어떻게 상대방과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사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실 때 무당을 찾아가고 마는 겁니다. 영적인 혼란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영적인 혼란을 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단도 그렇고요. 이단은 아니지만 믿음의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보게 돼요. 뭐 어디 용한 데 가서 기도를 받지 않았니?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저는 있어요. 제가 담당했던 예전에 아는 어떤 한 교우인데 세 가족이거든요. 이 세 가족이 미용실을 하는데 유명한 미용사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몸에 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용실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제가 다리가 아파서 그래요. 그랬더니 머리 자르러 왔던 사람이 아주 능력이 있는 아주 용한 분인데 가서 기도받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분이 갔다 왔을까 안 갔다 왔을까요? 갔다 왔어요. 나중에 제가 알았거든요. 갔다 와서 너무 후회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후회된다. 영적인 혼란이 찾아올 때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29장 1절에서 30장 31절까지는 포로로 끌려가는 다윗의 가족들입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그 선택을 하고만 다윗은요, 이제 자신과 자신의 부하의 가족들 전부 다가 어려운 위기를 맞게 됩니다. 블레셋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이에요. 블레셋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받아 사는데 그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그냥 좋겠습니까? 나중에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이 다윗과 다윗의 이 부하들을 전쟁의 용병으로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전쟁터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요, 이 블레셋 왕의 부하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왕이요, 저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적이랑 싸우는 척 하다가 뒤돌아서 우리한테 칼을 들이밀면 어떡하려고 이 다윗을 데리고 나갑니까? 그러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블레셋 왕이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쟁터로 데리고 나갔던 다윗을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에서는 인정받을 것 같죠. 다윗은 블레셋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모든 가족들을, 자녀들까지 싸그리 다 포로로 붙잡아 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가축들까지 다 끌고 갔습니다. 마을은 불타고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돼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입니다. 블레셋으로 갈 때는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그게 좋겠다. 그래서 갔다가 그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돌아와서 마을이 불타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걸 볼 때요, 4절 보면 다윗과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는지 아십니까? 30장 6절 보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도요, 자신의 가족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돌아버려가지고 다윗 죽여버리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이 선택한 결정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다시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용기를 힘입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종종 하죠.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고 실수하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회복의 시작은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힘입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용기를 얻는 교우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으로 갈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는 언급 한 번 없더니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평소에 묻지 못했다 할지라도 위기의 순간에는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본문이요,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 33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이끄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회복의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쫓아가라. 반드시 도로 찾고
찾으리라. 물질을 잃고 사람도 잃고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죠. 길을 떠나는데 이 길이 막연합니다. 일단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은 어디 일정한 주거지가 있는 게 아니라 도적대이기 때문에요. 도둑질하면 이제 일단 멀리 도망가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잘 아는 지형에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살 거 다 떨어지면 또 다른 데가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쫓아가라는 거죠. 다윗은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데리고 있는 600명 부하 가운데 200명이요. 아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냐. 그래서 중간에 포기해요. 그 200명을 내버려 두고 나머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기묘묘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가다가 사람을 하나 만나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 그 쓰러진 사람을 보니까 배고파 구움 졸여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죠. 물 먹이고 떡 먹이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운을 차려요. 먹고 또 쓰러져요. 또 먹였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도망가던 아말렉 족속이 데리고 있던 종인데 병 들었다고 버리고 간 거였어요. 길에서 탁 만났어요. 그러냐. 우리가 지금 쫓아가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냐? 그랬더니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만났던 병들어 죽게 됐던 그 사람이 다윗의 부하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죠. 그리고요, 쫓아오니 아말렉 족속이 다 잠자고 있어요 또. 그래서 기습을 해가지고 아내와 자식들을 다 되찾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가축들도 전부 다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데 다윗에겐 구체적인 장애물이 있잖아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또 데리고 있는 부하들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낙오자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크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나침반도 갖게 하시고, 그래서 30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구원하였으며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일은요, 다윗에게 어려운 일이 됐지만 그러나 이 일은 오히려 다윗에게 복이 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죽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춤추지 않습니다. 노래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도하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남은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돌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윗이 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부족하면 능력을 더하시고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요, 하나님 부르실 때 가정에서 또 삶의 일상에서 그 부르심에 꼭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